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죠. 지금은 호롱불이나 등잔불을 켜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정에다가 등불을 달아놓잖아요. 천정에다가 LED 등도 박아놓고 하지. 이걸 땅에다가 전등을 땅에다가 달아두는 사람들은 없죠. 왜냐하면 높은 데 두어야 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지 말 속에다가 상자 속에다가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좀 이상하잖아요. 눈이 밝으면 네가 있는 곳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네가 어디 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밝으면 네 몸이 어둡다, 밝다. 몸이 밝고 몸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어두우면, 눈이 잘 안 보이면 내 손에 묻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어두우면 내가 상처가 나서 내 손에서 흐르는 게 이게 고름인지 피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눈이 어두우면 내 발로 신고 있는 이게 신발인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몸이 어둡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내 발로 어디에 딛고 서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어두우면 네가 지금 네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네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네 눈이 밝으면 네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 거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안 보여주셨는가? 아니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만 보자면, 심지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 몸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힐난하고, 눈이 어두우니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주님을 대적하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봐라, 살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는데요. 그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적들이 도단성을 삥 둘러 포위하고 있단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눈이 열려서요, 정말로 도단성을 삥 둘러서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 군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찌 엘리사만 지키겠어요? 주님이 우리도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눈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그 엘리사의 종처럼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게 아니라 보아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옳은 대로 가요.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장 18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잘 보지 못하니까 그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소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무엇을 또 보지 못해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받을 그 상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못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잠깐 소유하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못 보니까 여기에서 재산을 불리는데 기를 쓰고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토지 허가제가 이제 해제되니까 강남 쪽에 집을 사두려고 지방 쪽에서는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학 가기 전에 친구가 아파트를 사라고 권면을 한 거죠. 같이 아파트를 한 채 사두자. 그랬는데
아니 유학 가는데 무슨 아파트를 사두겠어요. 유학 자금도 모자란 판에. 그래서 아유 됐어. 너나 사.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그 친구는 사고. 유학 갔다 왔더니 6, 7년 갔다 왔더니요. 집값이 뭐 2배로 뛰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아유 친구가 사두라고 할 때 사둘 걸. 유학 나가기 전에 전세로 있던 그 돈으로 살 수 있던 아파트가요. 얼마나 올랐는지 이제 전세도 못 들어가. 그 돈 가지고는. 그랬는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보니까 자기 와이프 친구는 그러니까 그 사라고 했던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집값이 그렇게 오른 걸 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빠뜨려서요. 그 후로 집 사고 파는 거, 집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어디가 집이 싸든지 그거 오를지 안 오를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만 보니까 그 후에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그때 집을 안 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집을 샀더라면 제 아내도 그 친구처럼 저렇게 집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때 집을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형님 그때 집을 안 사서 아주 망했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요. 그 친구는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집을 안 사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집을 샀더라면 집이 오르는 걸 경험했더라면 재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했더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일만 하고 있을 거라고 거기에 정신이 온통 빠져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생각은 없고 온통 그 재산 불리고 돈을 모으고 거기에만 이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 다 종이 조각보다 못한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왜 보여줬겠어요?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콩알금도 나왔다고 그래요. 콩알만한 금도 파는 거예요. 금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도로가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황금길이라는 거예요. 황금길. 이 땅에서 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발로 밟고 다닐 이 황금 도로인데 내가 이걸 못 보고 하나님 그 지상에서 땅에서 살면서 금 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이 돌보다 더 흔한 걸 모르고 내가 이걸 위해 목숨 걸었으니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주님이 부르신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으면 그 모든 게 다 자기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말도 얼마나 그냥 어렵게 하고 길게 해놨는지. 단순하게 말하면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성도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볼 수 있는 걸 보아야 돼요.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셔서 너희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눈을 열어달라고, 너희 눈이 밝은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눈이 밝지 않으면 때론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그러니 너희의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제가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보고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늘 살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아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마음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